안녕하세요. 5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부처님 오신 날 휴일은 잘 보내셨겠지요. 날씨도 좋았습니다. 종말이라는 말을 가끔 하게 되는데 이 종말, 끝이라는 말이죠. 끝. 종말, 이 끝이라는 것은 역사의 끝도 있고 개인의 인생의 끝도 있습니다.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는 거잖아요. 역사도 시작한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고 개인도 이 땅에 출생해서 시작한 날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떠나가는 끝나는 날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데 역사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다 이제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끝. 근데 뭐 개인의 종말은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역사의 종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종말 끝을 말씀하실 때는 그 시대를 끝내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 시대를. 그러니까 과거에도 끝내셨던 적이 있잖아요. 구약을 끝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신약을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이 끝난 증거였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데 그러면은 구약이라고 하는 그 장구한 시간 속에 그 구약 내에서도 또 나름대로 그 시작되고 끝나고 시작되고 끝나고 하는 반복되는 과정들이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어서 2000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내려오다가 시작한 것은 언젠가 끝이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신약이 예수님으로 시작되었고 이렇게 시작된 신약은 또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끝내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누가 개인이 기도하다가 계시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일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내용을 통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그 신약이라고 하는 은혜시대, 교회시대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끝내시는가 그리고 끝내실 때 시대적인 상황 또는 교회적인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상태 또는 세상 사람들의 상황 이러한 것이 어떤가 예수님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과연 오늘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개인의 종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인정될 만한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길인 것이 타당한 것인데 개인의 종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대적 종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 역사의 종말을 설계하고 계신가 이러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내용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방향들을 정하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이 그냥 은혜 시대라면, 교회 시대라면 그 시대에 얹혀서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끝날 때가 돼서 법이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한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거기에 그냥 편승해가지고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시대가 끝날 때가 되니까 과연 이 시대에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해답이 사무엘상에 나오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사무엘상 2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엘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 시대가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좁은 의미로 보면 엘리가 제사장으로, 엘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그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래서 여기 과도기거든요. 지금 2장 3장 이 부분이 이제 엘리가 점점 쇠퇴하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 앞 쓰임 받게 되는데 사무엘이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이제 엘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개인적 측면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넓은 의미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접목을 해본다면, 엘리와 같은 위치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던 이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 사무엘. 그렇다면 시대가 바뀔 때는 우리가 엘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이제 전환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환점 지금. 근데 그 무렵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어떤 지역, 특별한 그 지역 전체가 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예를 들어서 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저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라고 한다든가, 어떠한 그 위치를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한 거니까 그것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너와 나 이것이 아니라 어떤 넓은 지역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거거든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놓고 보면 저 아랫부분이잖아요. 아랫부분. 브엘세바.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윗부분에 있는 그 지역적 지명을 우리가 볼 때
광범위한 의미로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사무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어떠한 그 응원을 보내고 사무엘을 지지하고 있었던가 하는 이 부분들을 이러한 말로써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다든가 무슨 방송국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금방금방 새로운 소식들이 퍼져나가겠지만, 이 몇천 년 전에 엘리 시대, 사무엘 시대에 수천 년 전의 일인데, 그때 뭔가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것이니까. 내가 들은 말을 또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이 들은 말을 또 딴 사람한테 말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확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디었지 않겠어요? 느리게 된 일이겠지요. 느리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그 역사하셔서 그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퍼뜨리시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단에서부터, 이것도 지역입니다. 브엘세바까지 이 넓은 지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오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는 그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제는 세우셨구나, 선지자로. 이제 엘리 시대는 끝났고 사무엘 시대가 되었구나.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뭔가 새로운 것이 온다고 할 때 그것을 선뜻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엘리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다 생각과 마음이 다르니까. 일부는 사무엘을 지지하고 일부는 엘리 제사장을 지지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이념적으로 갈라져가지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여전히 박근혜를 지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이때도 뭐 사람이 다 똑같이 사람 사는 세상이 마찬가지였을 텐데, 놀랍게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저 위쪽에서부터 저 아래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것을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시는구나. 이제부터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나타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무개를 세우셨구나. 그것을 수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재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딴지 걸고 말이죠. 맨날 발목 잡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다 인정하는데 그 사무엘이 사는 동네 사람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저 윗동네에서부터, 윗동네가 그냥 이 작은 동네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저 강원도에서부터 저 부산까지, 저 강원도 끝에서부터 저 아래 부산까지 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고 인정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제는 나한테 순종해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분위기를 바꾸고 바람을 바꿔놓으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다 수긍하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그렇게 될 때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사무엘의 입장에서도 일하기가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억지로 엘리를 탄핵시켜서 쫓아낸 게 아니잖아요. 엘리의 시대가 수명을 다한 거고, 하나님이 임기가 다 있으니까, 엘리의 임기가 다 됐으니까 이제 엘리는 이제 물러나는 것이고, 새롭게 세워지는 사무엘 시대가 오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억지로 엘리를 탄핵시켜서 쫓아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도 별거 아닌 거예요. 전임자를 탄핵시켜서 쫓아냈다면 사무엘이, 그러면 사무엘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절반 이상은 인정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이 그런 일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음에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사무엘을 드러내시니까 사무엘이 자연스럽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일을 하기가 수월했던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오는 새로운 역사의 정점에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고 바람을 불게 해서 그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